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10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득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라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일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8장 찬양합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버리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힘을 떠나 죄에 빠진 은혜를 예수 그워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시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고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내치소서. 아멘. 10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월에는 가을의 추수절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추수하면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추수가 되어질 만한 열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는 듯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각각 나라와 모든 삶의 상황들이 아주 빡빡한 그러한 10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을의 추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열매가 좀 맺어져 가지고 주신 시간의 인생 속에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간단하게 타임라인 이야기하면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이후에 제 문제 해결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되어지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또 선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기로에 서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너희가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금 세상을 이 땅에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제 초림이 끝나고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아주 각박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람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삶 속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지금 미혹하게 하는 신앙의 흔들림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아주 잠깐 짬내어서 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제 막 예전보다 더 많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얘기를 더 깊게 하겠지만, 이런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건 마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딪힘 속에서 세리와 청녀들이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건을 보았을 적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아주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런 놀림을 받고 비난을 받는 자들이 지금의 메시아닉 주거든요. 근데 이들이 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구원파가 이스라엘로 넘어가 가지고 메시아닉 주들에게 구원파를 갖다가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혹의 신앙이 유대인들한테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져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글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MS라고 해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안상홍, 거기도 교회들을 갖다가 다 사들여요. 어렵고 힘든 큰 교회들을. 그래서 그 교회를 성전화 시키는데 이름을 살짝 바꾸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뭐 여타의 다른 이단들에 대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미혹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운 데에 지금 신앙의 이 미혹 사건은 결국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진리 가운데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겸비해라. 하나는 모든 신앙의 유혹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유혹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어와요. 그걸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단이 안 들어오더라도 미혹되어지는 것들이 안 들어오도록 평범한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가 마음이 요지부동 돼야 되는데 막 흔들려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 또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사람이 싫어지는 마음, 이건 다 미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품성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겠지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선한 마음도 들고 남에게 선한 마음도 주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위태스럽게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태스럽게 된다. 이게 뭐 이단이 와서 막 흔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왜 그러느냐?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회의 역사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성도들과의 만남도 복이고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만남도 복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알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현상, 이제 세 번째 현상이죠. 난리와 난리인데 이건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영향력이 미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세계 경제는 흔들려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제가 어제 이제 좀 이빨 치료하느냐고 나가서 보니까 서울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공사할 때만 쓰여지지만은 살수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 약간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흙이 좀 있다, 좀 덥다. 그러면은 살수차를 동원해서 싹 뿌리고 가잖아요. 저는 어제 그걸 딱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 차에 큰 저 물통 하나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저물을 먹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또 우리 중국이 연결되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전쟁이 더 심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전쟁이 임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결국은 식량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식량이 전쟁 무기화 되어지는데, 아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요. 그때는 남아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환율도 지금 1,400원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1,700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믿음을 잘 지키는 게 관건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이, 이 믿음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깨어 있을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 어떤 사람들은 지진을 일부러 일으켜 가지고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짐승의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의 현상만큼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이 자연의 현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원이거든요. 사람이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기근과 지진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올해에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브레골이라고 하는 이 화산지대가 막 움직여가지고 곳곳에서 다른 어떤 해보다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시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10월에 추수를 시작하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교회적으로는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르고 돌이키지 말고 아이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이때에 읽으면서 마음판에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도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깡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교회와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의 나약함은 담대함이고요. 담대함을 넘어선 오바하는 사람들은 또 깡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섰느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지키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대목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씀 다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딱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22절 마지막이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에 분명한 태도가 있어서 그 길을 쉼 없이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로 보시고 그를 그 환난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환경이 되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번 10월달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잘 지키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11월, 12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한 분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같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마음들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혹과 신앙으로부터 오는 미혹과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마음 지킴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과 소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천상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추수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이 시대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을 또한 관계를 잘 지켜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담대함과 말씀을 잘 준비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